광야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면서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단체로 무리를 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제사장 아론을 대적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결코 성경은 생명의 길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인생에는 망하는 길, 죽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젊은 분들, 저도 젊지만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살 길이 무엇인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하는 길이 무엇인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 아무 길이나 내가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잘 된다, 그거 너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몇 가지 결정하면 인생이 지속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죽는 길, 망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는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삶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삶의 세 가지 이동을 중심으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가까이 가기, 둘째로 내려가기, 셋째로 달려가기. 가까이 가기, 내려가기, 달려가기,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가까이 가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 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도 한번 원망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번에는 단체적이에요. 당을 짓고 집단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2절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안 된다. 이거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이 망하는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레위 지파로서 성막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16장은 그냥 반란으로 끝나는 책 같지만 16장 전체에 가까이 간다 그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레위 자손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제사장도 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라는 이 고핫의 손자인데 이 고핫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 하는 일이 이 성막의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아니니까 맨날 이동할 때마다 이 물건들 다 챙겨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걸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힘들게 들고 가고 있는데 제사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고급져 보여요.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 보여요. 나는 뭡니까? 먼지 나고 이거 막 짚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런 삶 참 좋다. 저런 삶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런 삶은 왜 내게 누리게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 마음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도 망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삶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직장이 참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고라도 처음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탐욕이란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고라가 나쁜 마음,
나쁜 마음으로 가긴 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뭐였냐면 그냥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저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건 물론 잘못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그냥 제사장 시켜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성막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가 속한 노예에 계신 한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쭉 이야기하고 저희 교회는 사회초년생분들, 직장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막 결혼하고 자녀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했더니 너무 기대된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상황을 좀 들으셨는데 혹시 저보다 앞서가신 분으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녀가 수장희 강도사님 교회에 자녀가 하나 있는 가정이 자녀가 둘로 늘어나면 많은 가정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자녀 둘이 되면 목사님 저희 교회 옮기게 됐어요. 제가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경기도로 가게 됐어요.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평수에 이 자금으로 자녀 둘 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이 주택에서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자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 다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탐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저한테 그걸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탐욕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서 꼭 얘기를 한대요. 내가 언제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랬냐고. 거기 더 좋은 교회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유아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뭐 사무실 좁게 안 해놨다는 거예요. 밥도 주고 다 따로 차일드 케어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좋습니다. 저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한번 반박해 보십시오. 저한테 그랬어요. 서창희 강도사 그거 한번 막아보라고. 그게 막아지겠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탐욕이 나쁘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당신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요? 저도 좀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 자체는 당연히 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언제나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목표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이는 삶, 더 편해 보이는 삶을 만나면 내가 처한 상황은 벗어나야 되고 빨리 저쪽으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까이 가야 할 목표를 삶을 제시하는 게 이 시대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내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해석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불편한 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집이 좁은 거 맞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외모가 떨어지고요. 객관적으로 학력과 실력이 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이것을 외면하고 회피하지 않아요. 다 객관적인데 그러므로 더 나은 것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더 원하는 것, 나아질 수 있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위치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잔나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웨슬리 하면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감리교회 창시자들 아닙니까? 형제인데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에 가려서 이들의 어머니가 이제 가려져 있는데 이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이분이 특징이 있는데 자녀를 몇이나 낳았냐?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낳았겠죠. 그건 2명이고 나머지 17명이 더 있었습니다. 19 자녀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빛이 가려져 있는데 이 어머니의 삶은 매일 식료품을 살 돈도 없다 보니까 맨날 빚을 졌고요. 맨날 살림을 유지하는 것만도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긴 거죠. 아니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19명이나 낳고 나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많아지고 뭐 가정생활이 많아지고 학업이 많아지면 내가 청년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는데 멀어지는 것인가? 과연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바쁜 것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기장에 자신의 묵상과 기도를 기록하는데 영적 필요를 절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철학자로서만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본질과 속성과 섭리에 대해 가장 고상하고 심오한 사색에 빠지는 것, 자연을 통해 주님의 존재를 설명할 줄 아는 것, 주님의 존재나 활동을 가장 점잖고 뛰어난 말솜씨로 강론하는 것 등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함을 말입니다. 우리가 동시에 주님을 체험으로 알지 못하는 한 주님이 우리의 최고선이요 유일한 복임을 마음으로 느끼고 알지 못하는 한 그렇습니다. 나는 19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과 멀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알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니까 내가 책으로 알았던 것, 청년 때 몇 가지 신앙서적 읽었던 거와는 달리 그냥 성경을 묵상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더 좋은 것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 것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런 추억들이 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너무 불편하고 객관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과 오히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학교를 졸업했지만 개척하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에게 말은 안 했지만 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되니까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설교만 준비할 거예요? 공부 안 할 거예요? 이거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제를 막 계속 내줘. 20장 30장 써와라. 그럼 이거 써야 되는데 설교 준비를 언제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매번 힘들었다고, 매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되면 막 가족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영감이 안 온다 이거지. 다 내 탓이신데 너무 힘들어서 객관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때 놓치지 않았던 것, 매일 새벽 기도했고요. 저녁에 1시간 기도 유명했어요. 저 전도사는 꼭 저녁에 1시간씩 기도하고 간다. 놓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설교의 길을 열어주시고 목회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보다도 책을 읽은 시간이 적었는데도 맨날 성도님들이 설교 가면 뭔가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늘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사람들 마음에 그랬어요. 저 사람 또 우는가? 뭐 맨날 사람들이 저 또 우는 건가? 저 눈물이야? 맨날 이러면서 저 사람이 우니까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이 이렇게 나도 우는 것처럼 하다가 나도 울어지고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성도가 은혜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눈물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눈물을 참는 법도 뭐 좀 배운 것 같아요. 이거 뭡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가까워지는가?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게 삶의 목적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고라자손의 착각이 무엇이었어요? 지금 반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근본이 뭐냐고요? 내게 자리 잡게 하신 그 포지션 속에서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음을 잊었고, 어느 순간 이 시대 문화가 말하고 있던 뭐예요? 좋은 것, 편한 것에,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게 너의 목표다. 그러니까 내 앞에 뭐만 보여요? 제사장 자리, 고급져 보이는 저 삶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없으면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들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교회 상황들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누가 가난에 빠졌다, 그럼 무조건 가난을 벗어나게 할 일을 찾았었어요. 취업을 못했대요. 그럼 어떻게든 취업을 하려고 자소서도 써주고 모든 일을 써서 도와줬었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결혼시켜 주려고, 좋은 사람 소개해 주려고 정말 우리 교회 지금도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게 전부가 아님을 알았어요.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은 다양해요. 여러분이 유력해질 수도 있지만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풍요에 처할 때도 있지만 가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탁월함을 인정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만남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벽을 긁고 외로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순간에 더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의 삶의 목표가 되면 이 삶을 해석할 길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때에 모든 내게 주신 위치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신감과 담대함, 평안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삶의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내려가기입니다. 오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묵상이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이 삶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인생에 내리막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리막길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허용이고 또 하나는 회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내려가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첫째로 허용인데, 지금 분명히 이 고라 자손이 그 제사장의 직분까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에게만, 아론 계열에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사장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안 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오늘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이 단어가 계속 쓰인다고 했죠. 나 제사장에 가까이 가고 싶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너희 아니야가 아니라 가까이 와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가까이 와봐라,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너희들 반역한 250명도 하나님 앞에 서고 아론도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서라. 동시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갈 때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됩니다.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갔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이 정도로 그 전략을 세우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기반이 있었던 거예요? 땅이라는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곳을 지탱하고 계신 것도, 내가 원하는 삶에 갔을 때 그곳을 지탱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땅을 지탱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허용을 허락하십니다. 살아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하게 하시는 것은 죽으라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 또 갖고 싶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원하는 것을 단순히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게 하신 다음에 죽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만드시는 게 있어요. 왜 그걸 깨닫게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삼킨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돈의 스올, 남자의 스올, 여자의 스올, 사업의 스올, 이거 통째로 빠지게 하십니다. 그 고집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탱하신다, 이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수 중에 서른도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른도의 어머님 얘기예요. 어머님이 자녀들로부터 자립하고 싶어서 했더니 무엇인가? 이 투자 권유를 받은 거예요. 그 파고다 공원 앞에 그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주인이 나 이제 좀 그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 카페를 좀 싸게 넘기려고 한다. 그 너무 좋은 투자 기회라고 아들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사기였죠. 근데 이 사기였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큰 돈을, 거액의 수억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마음이
죽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걸 이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오더라는 거예요. 파푸아 뉴기니에 금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속에 금이 섞인 가루를 가지고 이 할머니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 채굴권을 50년간 가졌는데 당신을 대표로 앉히겠다. 다 알게 너무 속한 거예요. 또 투자합니다. 이 90년대 당시에 10억 이상의 돈을 또 날리게 돼요. 끊깁니까? 안 끊깁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스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이분이 결국은 당뇨가 걸려서 20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끊겨요? 안 끊겨요? 안 끊겨요. 그냥 병 걸려서 막힌 거지. 하나님이 허용을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허용할 때 간신히 살아남았다 이러면 안 돼요. 죽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방황을 어느 순간 허용하십니다. 사업의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진학의 실패, 이별, 사별 다 허용하십니다. 왜? 내가 저것에만 가까우면 살겠다. 이 마음까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저것에만 가까이 가면 살겠다 해서 저기 가면 죽을 뻔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허용의 시간은 하나님보다 가까웠던 것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을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알렉산더 맥클라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설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이 원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을 집어삼키는지 재밌는 비유를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포로를 잡았습니다 고 큰 소리친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장교가 그래 그럼 포로를 데려와라고 하니 병사는 안 오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장교가 그럼 너라도 와 라는 명령에 병사의 답은 그자가 안 보내줍니다 였습니다. 많은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승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고상한 비전은 온데간데 없이 족쇄에 꽁꽁 묵힌 채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뭐라고요? 포로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좋은 분양 매물이 나왔습니다. 돈벌이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포로를 데려와라.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로가 안 오겠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럼 너라도 와. 그럼 뭐라 그래요? 그자가 안 보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잡으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원하는 것이 나를 집어삼키고 원하는 것이 나를 스올로 내려가게 만든다고요. 그자가 안 보내줍니다.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30대 넘어간 분들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 가족 만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 다 허용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죽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만날 사람도 없어요. 10시 반이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일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기 가면 망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차라리 망하고 돌아오라고.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용 속에 끊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죄가 안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허용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이거 끊지 않으면 여러분 크게 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망할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기반이 흔들릴 거예요. 스올로 산채로 사로잡힐 거예요. 그거 끊어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안타까운 허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기를 원합니다. 포로 데려와. 왜 못 데려오고 있어요? 왜 안 옵니까? 우리가 지금 사로잡힌 무엇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망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끊어내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스올에 사로잡혀서 산채로 다 죽었습니다. 일부가 죽었는데 왜 일부만 죽이셨을까요?
남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이 부분이 죽었어요. 근데 왜 남은 삶은 살려주실까요?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았어요. 그 허용 속에도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진짜 이유를 직면하는 것을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사람들이 그 피해가 있어요. 죽고 나서 남은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모세, 아론, 니네들 때문에 사람 죽은 거야. 41절 보십시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표면적으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모세 때문이다. 아론 때문이다. 이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회피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을 빼고 이유를 찾는 것. 이게 회피예요. 회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빼고 이유를 찾는 것. 예를 들어보면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회사에서 나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그러나 무능력 속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상사만 없으면, 이 직장만 나가면, 물리적인 그 원인을 찾으면 정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사랑과 기쁨, 견고함을 요구하시는, 그걸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방황을 한다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학교에 잘못 들어가서 그렇대요. 그러나 내가 기도로 엎드리면서 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그 비밀한 내가 아는 그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래요. 이미 늦었대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 없이 뭉뚱그려서 이 순종에 대한 일을 처리해 나왔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모든 이 방황과 이 하나님의 허용이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바른 영적인 원인을 인정할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그 G.K. 체스터튼이라고 영국의 그 소설가이기도 하고 칼럼니스트인 그 유명한 얘기죠. 런던 타임즈에서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What's wrong with the world? 이 세상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각 오터들에게 작가들에게 그것에 대한 글을 좀 써달라 그랬더니 다들 글을 길게 써왔다는 거예요. 뭐가 환경 오염이 문제고 뭐 경제적 불평등이 문제고 G.K. 체스터튼이 답장을 보냈는데 한 문장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원문입니다. Dear sir, I am. 접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What's wrong with the world? 무엇이 문제입니까? Dear sir. 영국이니까 Dear sir, I am. 이거 했겠죠. 바로 접니다. G.K. 체스턴. 접니다.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I am. 하나님이 그 이유를 주실 거예요. 모세 아론 때문에 망했다고?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달려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계속 잘못 없다고 하자 추가적으로 재앙이 오는데 연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멸망의 길을 계속 걷게 되는 거죠. 지금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반대로 다른 것에 가까이 가고 있는 집단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냐? 향로를 들고 백성 한가운데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고 있는 회중들과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회중들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47절 48절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살아날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나에게 가까이 온 자신이 그렇게 비판을 받았음에도 나를 대적한 백성을 향해서 가까이 간 제사장 아론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산채로 스올에 빠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될 땅이 꺼지는 날,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회중에게로 가까이 간 자, 죽을 회중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선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똑같이 활용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아론은 그냥 이 예수님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심으로, 내 죽음과 내 생명 사이에 서심으로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가까이 오신 그분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이제 다시 해석되겠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신 그분을 볼 때 내 인생의 목표도 다시 해석된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고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 인생의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가까이 감을 통하여서, 그것이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모든 영생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 나는 이제 내 삶의 남은 삶도 다시 해석되겠다. 지금까지는 원하는 것을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불만스러웠다. 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겠다는 게 뭐가 죄입니까? 내가 좀 자녀 좋은 학교 보내겠다는 게 뭐가 죄냐고요? 내가 주말에 좀 쉬고 싶은 직장 갖는다는 게 뭐가 죄냐고요? 이렇게 생각해서 제사장 직분 나도 하고 싶은 게 뭐가 죄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다. 그러나 제사장,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신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신 분이었음을 깨달을 때 내 인생의 나머지 삶도 이제 결코 의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 이 자리에 처하게 하실 때 왜 하나님은 일부러 내게 저주를 주신 건가? 나를 차별하시는 건가? 이 꽁한 생각들, 그 의심들 다 버리겠다.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음을, 최고의 시간임을 깨닫겠다. 그분이 날 아시니 나를 풍요든 가난이든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시든지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십자가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리라.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주의 것 작곡하신 김명선 자매님이 계십니다. 2015년인가요? 이 곡을 쓰자마자 남편이 그러니까 아들이 6살, 7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결혼 6, 7년밖에 되지 않고 30대 후반밖에 되지 않았죠. 남편이 암에 걸립니다. 그 담도암이라고 쓸개 쪽에 생기는 병이, 담도암 4기에 걸려서 온몸에 80%가 암으로 덮여 있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남편이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한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빠의 죽음을 두고 이 고라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나는 우리의 삶은 제사장이 못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 하나님이 아빠를 왜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을까?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는데,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사장 되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구테타는 일으키지 않았어도 그 마음을 해석해 보자고요. 암에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는데, 그리고 아빠는 3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이 고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랑 계속해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내가 6살 때까지는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했는데 아빠가 아프고 7살 되니까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 많이 하게 되었거든. 기도도 훨씬 많이 하고. 이 6살짜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이 아빠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똑같은 깨달음을 이 김명선 작곡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예요. 아빠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인지 기억하렴. 사랑 많이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아빠가 정말 기뻐할 거야. 아빠 없는 아이, 이게 뭐예요? 원하는 것이 내게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빠 없는 아이, 아빠가 내게 부재한다는 것이 곧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않은 존재냐, 이렇게 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우리를 향한 신앙생활의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 고민이 뭐예요? 아빠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싸움에서 지면 아빠를 없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아는 자라면, 우리 하늘아버지가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내 인생을 지탱한다면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달려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건지셨습니다. 결코 사랑 못 받은 사람처럼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께로 가는 삶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